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5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전북 김제 모악산 남쪽에 위치한 금산교회는 1905년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함께 그 교회에 방문하여서 기역자 형태로 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그 금산교회의 유명한 일화, 또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김제 지주인 할아버지와 거상인 아버지로 인해서 김제에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조덕삼 집의 머슴이었죠. 둘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2005년에 둘 다 같은 날 세례를 받았고 또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차츰 교회가 성장해서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투표 결과 이자익 집사는 장로로 피택되었는데 그 지방 유지이며 금산교회 재정을 맡고 있던 이자익의 주인인 조덕삼 집사는 안 됐습니다. 교인들이 술렁거렸겠죠. 조덕삼 집사는 이제 교인들 앞에 나가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로 각각 본분을 다했습니다. 후에 이제 조덕삼도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었죠.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키고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자익 장로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다시 금산교회에서 이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 머슴을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것을 다 받들고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 이거는 조덕삼 장로의 성숙한 신앙과 훌륭한 인격, 그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기에 가능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주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의 이야기와 그 중심 주제가 같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와 조선 시대 차이는 있죠. 그러나 서로 신분 관계 측면에서 같다 그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그들이 보여준 아름답고 모범적인 신앙이 비슷하다,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종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해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갔죠.
도망간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일컬어졌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바울 자기 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긴 것이 빌레몬서 서신이죠. 빌레몬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로마에다가 둘 수 있었는데 왜 돌려보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오네시모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인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청원했습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복음으로 갇힌 자 된 자신을 곁에서 돕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속의 요청 내용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의 요청 중에 빌레몬이 들어주기 쉬운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주할 때 돈 또는 도주 자금을 훔쳤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주인 집에서 도망가서 그 주인 집에서 없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훔쳐간 돈이나 어떤 물건을 틀림없이 다 썼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로서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잃어버린 돈은 무엇이든지 빌레몬에게 자기 앞에 계산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히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가 감당해야 될 것, 잘못한 것 그것은 바로 잡아야 했던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그 빚을 떠맡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사랑했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책임져야 할 그런 잘못이나 훔친 물건에 대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갚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죠. 복음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매우 듣기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꿔준 사람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옥에 가둬버리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처럼 1만 달란트 빚졌다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와 비슷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탕감받아야만 마땅하지만 다른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탕감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울 정릉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그때 구역장이던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맡은 구역 안에서 구역식끼리 돈과 돈을 꿔주고 받았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고 이상하고 불편한 거죠. 그걸 알게 된 이 구역 김 권사님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양쪽 다 비밀로 하고 그 갚아야 될 돈을 제가 중간에서 전해주도록. 나중에 그 꿔준 사람이 이제 갚도록. 그래서 제가 전해줬죠. 그래서 구역 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화평이 그렇게 해결해서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교인 혹은 신앙이 아직 어린 교인에게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무언가를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으로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 결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을 때 대충 자기가 범한 죄를 얼버무리거나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바울이 알겠습니까? 그러려니 했겠죠. 할 수 있죠. 보통 감옥에 들어온 범죄자들이 많은 경우 자기는 죄를 안 졌고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또는 어떤 범죄자는 다른 죄인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죄를 뻥튀기 해서 과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이 범한 죄를 다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솔직한 고백은 회개의 시작이고 또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바울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신복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를 형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도 이걸 요청합니다. 16절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신약 성경에서 형제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혈연적 형제 관계 또는 영적인 형제 관계에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형제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요청은 곧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주인과 종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요청입니다. 바울에게 사랑받는 오네시모를 육신과 주 안에서 먼저 관계된 빌레몬도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라 그 요청입니다. 빌레몬에게 신분을 의식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안다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 이 요청이죠. 오네시모를 단순한 너의 노예, 종, 소유물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 그 요청입니다. 빌레몬에게 고통을 주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그 빌레몬이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종 오네시모가 도망쳤을 때의 그 당혹감과는 또 다른 당혹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도망갔다가 돌아온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던 거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조덕산 집사 입장이 되어서 자기 집에서 부리는 머슴이 먼저 장로로 피택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도둑질하고 도망친 종이 돌아왔는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 요청을 받은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른 사람들을 머슴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어려운 요청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동역자로 대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을 자기와 연결시켜서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안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도 동역자로 여겨라, 그 논리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동역자라는 단어는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인데, 개역성경,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서는 동무로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은 동역자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동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무, 동지, 동역자, 파트너,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려면 오네시모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지만 그 사이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겼고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는 복음의 동역자요, 선교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하는 빌레몬의 태도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와 같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야 했고, 또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했고, 그리고 또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요청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기를, 바울에게 돌려보내야 되니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요청이자 소망이 담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도록 빌레몬에게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사도의 명령으로 복음의 지침으로 온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분산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사회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명령하는 대신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율법적인 방법은 명령하고 강압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타율적이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방법은 호소하고 감동시키고 능동적이고 자원하여 행하게 합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응답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순종할 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순종하기를 바란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바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의 모든 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돌아온 오네시모를 죽여도 로마법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빌레몬은 억지로 바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는 하겠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거는 그런 줄 알겠는데 그런데 형제로 받아들이는 건 거기에다 더하여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아직 나의 종이고 나의 노예입니다. 노예를 내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입니까? 왜 자꾸 나한테 부담을 주십니까? 왜 자꾸 나에게 더 많은 요청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이 돼서 바울의 요청을 받았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반응이 충분히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빌레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승낙받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원하여 승낙해 주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왜 빌레몬이 자원해서 승낙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의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오네시모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오네시모의 과거와 오네시모의 현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빅피처 속에서 복음 사역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누워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엎어지면 큰 기적이라도 난 것처럼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러죠. 그러다가 엎어져서 몸을 움찔거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앞을 잡아서 꿈틀꿈틀 앞으로 움직이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이 손과 무릎으로 엉금 기어다니면 박수를 치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뭔가를 잡고 서서 혼자 끄떡끄떡거리면서 한 발 뛰면 세상을 가진 것처럼 좋아하죠, 부모는. 자, 그러면 그때 부모가 이제 걷기 시작했으니까 됐다,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럽니까? 아니죠. 자녀가 더 잘 걷기를 원하죠. 안 넘어지며 걷기를 원하죠. 걷는 것만 원합니까? 잘 콩콩콩 뛰기를 원하죠. 남들보다 더 잘 뛰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한 단계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단계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이 바울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셨어요.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성숙시키는 손길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하거든요. 그냥 좀 저를 좀 놔두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닐게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믿음조차도 깎아내리고 신앙 성장의 기회를 포기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는 용서하기는 하겠는데 얼굴은 보고 싶지 않네요. 용서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그와 함께 봉사는 못 하겠어요. 같이 교회는 다니겠는데 1부, 2부, 3부 각각 따로 다니면 얼굴도 안 보고 다니겠는데 그를 사랑하지는 못하겠어요. 마치 가다가 문턱이 있어서 턱이 있어서 그걸 넘어서야 하는데 턱에 걸려서 못 넘어서는 것처럼 턱에 걸려서 자꾸 뒷걸음질을 친다, 그 말입니다. 풀리지 않는 턱에 걸린 신앙을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괴롭지만 힘들지만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왜 나는 사랑이 부족할까? 왜 나는 주님처럼 더 사랑하지 못할까? 괴로워하면서 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장, 성숙시키기를 원하셔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실 것이고 우리의 성장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픽처, 큰 그림, 큰 계획과 뜻을 놓고 우리를 그 안에서 계속 온전히 하시고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긴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인정했을까요?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려보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동역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바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의 정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이 받은 편지를 없애버렸겠죠. 부담되니까. 자기가 못 지키고 요청이 있는 거 부담되니까 없애버렸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개인이든 교회에 보낸 편지는 개인만 읽은 것이 아니라 많은 교우들이 함께 돌려 읽었고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전해져서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앙 교육이 복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빌레몬서도 앞에 1장 앞부분에 보면 무난하면서 아비아와 아키포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대로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과 회복된 관계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기만 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 더 성숙된 차원으로,
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가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적 삶의 중심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핵심적인 실천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은혜를 베풀고 살고 있느냐? 용서하며 살고 있느냐?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혼자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십시오. 더 용서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